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우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사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을 얻게 하시고 활력을 되찾아 진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리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찾으려고 힘을 다하게 하셔서 바른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0장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그 아침에 KBS 1TV를 좀 자주 봐요. 그래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침마당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때 계절에 맞추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얘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보니까 친구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래서 예능계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서 서로 얘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씩 데려와서 서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친구라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친구란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충 얘기하는 게 친구라는 게 서로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이 서로가 얘기하는 게 맞아 들어가던데, 친구라는 게 어떤 거냐?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도움도 좀 구할 수가 있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친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모두어지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친구가 없대요. 친구를 만들지 않는데. 왜 안 만드느냐? 친구가 그 연예계에서 몇 번 이렇게 사귀어 봤는데, 자기한테 잘 해주는, 친구로서 잘 해주는 것 같으니 어디에서 뭐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보니까 얼굴을 싹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자기를 헐뜯고 자기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뭐 뒷담화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자기는 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방송국에서 주제를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이렇게 내보냈겠지만, 그래서 친구라는 게 어떤 거다, 어떤 사람을 친구다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친구를 만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서 내보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보니까 좀 이성적으로 생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보니까 좀 깐깐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정이 좀 없는 것 같았고,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세상을 혼자서 다 살아가는 것 같은, 뭔가 굉장히 메마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불행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친구를 가지고 이런 내 친구,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자기는 친구 없다, 만들지 않는다, 꼿꼿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깐깐해 보이고 뭐 혼자서 잘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불행해 보이는 그런 것이 좀 느껴졌어요. 참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죠.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은데, 우리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인데, 뭐가 기쁘냐? 뭐가 기쁘냐? 바울이 자기가 기쁘다, 바울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성경책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머리에 샥샥 들어옵니까? 근데 그냥 슬쩍슬쩍 읽어가지고는 성경책이 그렇게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말이고 또 좀 옛날에서는 그 그리스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쓰던 말, 이상한 그런 말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참 기쁘다. 묵상을 이래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해주는, 바울한테 해주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밑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고 다시 이렇게 바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바울이 기쁜가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한테 쓴 편지인데 너희들이 있어서 참 기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1장, 2장, 4장까지 있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 기쁘다 하는데 뭐가 기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이 왜 기쁘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옛날 말이라서 그냥 슬쩍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앞에 다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잊지 않겠지만 내가 처음 마케도니아를 떠나 담대히 메시지를 전하러 나아갈 때에 이 일에 협력하여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타올라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보통 여기에 나오는 성경으로 읽었던 것을 방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그래도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다가오죠. 네, 더 다가오는데 결국 바울은 기쁘다는 게 뭘 기쁘다는가 하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나갈 때 내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도하러 나갈 때 그 교회들 중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때도 너희들이 두 번이나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1600km, 4천리나 떨어진 이곳에 너희들이 돈을 모아와서 내 감옥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돈을 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깊이 묵상하니까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참 기쁘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와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줬어. 나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있을 때에도 관심을 보여줘서 너무 기쁘다. 사실은 이 빌립보 사람들도 잘 도와주다가 중간에 한번 끊었어요. 이렇게 잘 그 후원금을 대주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해가 풀렸는지 다시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주게 됐어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때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쁘든지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가 하면은 기쁘긴 기쁜데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서 기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한테 보내준 것 이거 어떤 거냐, 하나님한테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연말에 되면은 여기도 도와달라 저기도 도와달라 하여튼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때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가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그거에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다시 내려주신 거라, 이런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구제금을 이렇게 뭐 누구라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거냐, 성격이 어떠냐,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구제금의 성격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생각, 성경의 생각,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바울이 그것을 받고서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을 받으시고 너희들한테 다시 풍족하게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족하게 채우실 건데 그것을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유익한 것을 너희들이 좀 경험을 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란다,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행위예요? 그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관대한 복을 내려주실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거 표시를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한테 보내요. 구제금을 보냅니다.
영치금을 보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격이 어떤가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이것을 바울한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이게 워낙에 기쁘니까 나는 바울한테 보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대한 대가로 너희들한테 풍성하게 너희들을 채우시리라. 요거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 연말에 되면은 구제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꼭 이게 물질만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린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 집사님, 임정복 장로님, 박영봉 장로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주 좋아요. 참 기도가 귀한 거거든요.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기도로 도와주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 그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대한 행위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죠.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리라. 성경에, 오늘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내한테 그렇게 풍족하게 잘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 좀 구해봐. 그런 것을 한번 해봐라. 그게 참 그걸 내가 원한다. 이런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다시 다니시다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 마리아라는 시몬의 동생 마리아가 와서 자기 향유를 막 부어드려요. 부어드렸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거지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거 그대로 놔두라. 이것은 나를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는데 그거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할 때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면 대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지방 풍습에 따라서 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을 씻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기름,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기름을 부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보다도 더 시원해요. 훨씬 시원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아주 향기로워서 다니다가 쌓인 피로 같은 거 이런 거 확 다 풀리죠.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보답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테니까 그것을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애써서 모았던 향유를 쏟아부었습니다. 피곤을 풀어드리고 예수님을 도와주신 거죠. 예수님을 도와주신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예수의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전하여지리라. 큰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조금 도와줬는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곤을 풀어드렸는데 그 작은 행위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보답으로 이 여자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이 세상 끝까지 가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축복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연말에 조금씩 누구라도 도와드리고 물질로 도와드리고 기도로 도와드리고 어떤 형태로 도와드리든 간에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는 그런 이 대림절,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12장 찬송가 같이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